우리 교회는 지난 24일 성안길 모 영화관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430여 명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공동체로 관람을 하였습니다. 신의 악단이 드디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영화를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 영화 감상의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날 우리는 세 곳의 영화관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당들이 카페나 술집이나 영화관으로 전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에 가면 130년, 140년 역사를 가진 예배당이 카페로 팔렸습니다. 그 예배당이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예배당을 카페로 만들어서 커피와 빵을 파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차량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됐다.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 곳의 영화관을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관을 오히려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하고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또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함께 공동체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다는 보지를 못했지만 43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안길 골목골목을 다 걸었습니다. 누볐습니다. 그 성안길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든지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힘쓰고 있지만 더 힘써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폴 목사님 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잠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브라질에 다시 들어가 계십니다. 또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청주에 딱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 교회입니다. 담당하는 오용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용화 목사님이죠. 그 은혜의 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동행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도 춥지만 북녘 땅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 예배당 안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주차 사역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 얼마나 추울까요?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북한 땅에는 그런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따뜻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식적이고 사랑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렸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사용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는 하나님 거두시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랑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청주 지역을 넘어서 북한으로, 북한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힘, 찬양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입술에 대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행,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이 방정을 떠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아멘 했지만 그 돌아서서 또 입방정을 떨고 깨방정을 떨어요. 그게 나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말을 쏟아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못된 것이 내 안에 고착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 험담이고 불평이고 비난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적절한 말인지 꼭 해야 되는 말인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서 좀 내뱉는 그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도통 쉽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입술을 절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입술에 찬양을 두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남모 집사님이 최근에 저 내수 쪽에 공장을 차리고 이제 기업을 시작했는데 그 개업 예배를 드린 후에 담임선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찬양단 사역을 하는데 찬양단이 부를 찬양이 많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찬양, 차 안에서도 찬양, 회사에도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한밤에도 찬양, 찬양했더니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애들이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닌데 애들이 다 듣고 다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아침에도 불평, 점심에도 불평, 저녁에도 불평, 확 주둥이를 확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따라하는데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차 안에서 찬양했더니 아이들이 그 찬양을 이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뻐서 저에게 그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듣는 저도 기쁘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훈련입니다. 입술의 훈련. 아멘 하는 것도 적절한 태를 잘 찾아서 누가 아멘 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멘해요.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낀가 들어가려니까 박자 놓치는 거예요. 찬양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입술이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거 다 훈련받는 겁니다. 마음이 훈련받고, 생각이 훈련받고, 영혼이 훈련받고, 입술이 훈련받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제자 훈련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나?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제 삶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영화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성안길을 누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지요. 식당에 들어가서 공동체로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흐뭇해하겠습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주 서남교인들 자주 성안길 나가고 이렇게 목장별로 식사하면 좋겠다, 뭐 그런 주인들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계속되면은,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나의 좋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악단 단원들을 보세요. 그들이 왜 변화받았습니까? 그 찬양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무슨 찬양을 했느냐? 가짜로 했어요. 연기로 했다는 말이죠. 2부 소방 찬양 때 오늘 또 잔잔한 찬양으로 그냥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찬양을 했는데, 다 진짜 찬양인가? 괜찮아요. 혹시 오늘 억지로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로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신의 악단 보니까 얘들은 그냥 연기로 찬양하다가 억지로 찬양하다가, 억지로 했지만 가짜로 했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셔서 그 찬양 단원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 나중에는 순교의 길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내가 노래를 1000번 부르면 그렇게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빛나고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못해. 못하면 어때? 박자 틀리면 어때? 예? 틀릴 수도 있죠.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성악 전공자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유행가를 오래 부른, 트로트를 오래 부른 분들은 찬송가도 트로트식으로 하더라고. 뭐 또 그러면 또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예? 그럼 찬송가를 오래 부른 사람은 트로트를 어떻게 부르냐? 찬송가처럼 부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어때요? 신의 악단에서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해 새벽기도 20일 주제가 뭐였냐면 공동체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고 질문 안 할 거예요. 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띄워봤어요. 적어왔어요. 1일, 2일 보세요.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술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 때 아멘 좀 한번 했으면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술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내 평생 찬양하라. 해 뜰 때부터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라. 도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각나십니까?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 오늘 공동체로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공동체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혼자 하면 되지. 혼자 찬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공동체로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요,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그 옛날에 보리밥에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거기다 기름,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탁 넣어서 그 비벼 먹던 그 시절의 밥과 요즘 밥, 그 시절에 그 밥이 맛있어요? 지금의 밥이 맛있어요? 그 시절에 그 밥 1번, 지금 밥 2번. 몇 번?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은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작은 방에서 8식구가 먹는데요, 그 밥상이 요즘 무슨 식탁은 본 적도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은은 아니고 양은에다가 거기 철 달렸잖아요. 철다리. 거기다가 놓고 8식구가 앉아서 쓱싹쓱싹 비벼서 먹던 옛날이요. 그런데 왜 맛있었냐면 함께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지만 그 6남매 키울 때에 그렇게 같이 먹었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했을까. 그 아이들 이게 먹으면서 쪼물쪼물하면서 먹을 때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다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이제 내 애만 남았네. 옛날이요, 새끼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 시절이 참 행복했는데 이젠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없어. 그래도 또 옆에 아내가 있으니 둘이라도 먹으니까 감사하지.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저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청춘 공동체에 한 끼 식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서 한 끼 식사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부부로 살고 계신 분은 그냥 얼굴만 봐도 밥맛이 있어야 돼. 감사해야 돼. 예? 나보다 좀 어렵게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속이 아파갖고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목장 사역이잖아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커피 먹고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혼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벽에다가 구원받음은 개인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딱 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당신과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군요. 그 공동체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찬송을 택해서 함께 부르는 겁니다. 찬양대도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선택해서 이 찬양으로 공동체 찬양을 합시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묵상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공동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는 것 같지만은 공동체에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녀들 입술에 먹이가, 그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즐겨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공동체로 식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할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나래비를 서갖고 그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가면 혼자 밥 먹어야 되니까 뻘쭘하니까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밥 그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혼밥 테이블의 자리가 정확하게 48석입니다. 혼자 뻘쭘해도 거기서 추레하게 드시지 말라고 거기다가 좋은 등을 달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드시는 거예요. 국수를 드시든지 뭐 육개장을 드시든지 막 드시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그 인사 한번 하면 되지. 이름 모르면 어때? 다 같이 식구인데, 그렇죠? 이름 몰라도 괜찮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또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사랑이 퍼져나가고 정이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장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찬양하라는 명령어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나요. 그게 찬양이 두 번 나오고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이 시편 117편에는 총 3번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루는 너희들이에요. 할렐,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할렐, 찬양할래 말래가 아니라 찬양하라. 네? 찬양하라. 너희들아, 누구를? 야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스라엘만이, 너희 모든 나라, all nations, 열방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라. 밥도 함께 먹을 때 마시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혼자 밥을 넣자니 이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또 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공동체로 식사할 때에 그 식탁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다. 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있다. 나 우리 청주 선암교회의 식구들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신앙의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뭔가 좀 연결이 이상하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우리에게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 그렇게 사랑한 아내도 사랑한다 해놓고 먼저 가. 이게 뭐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40년 50년 살았는데 먼저 가. 이게 뭐야? 어디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에 가면은 부부가 몰라볼까요? 저는 알아본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의 계약,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지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에메트, 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청춘 어르신들까지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